그대여, 왜 어떤 부모는 말년에 외롭고 섭섭한데, 어떤 이는 자식의 손을 잡고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슴 깊이 품고 지켜온 마음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자식 복이 터진 부모들은 삶을 대하는 마음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도 지금부터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신다면 자식과의 인연이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첫째 말입니다. 자식에게 건네는 말이 그 아이의 삶 전체를 끌고 갑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이 안 통하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니? 그만 좀 속 썩여라. 혹시 이 말들이 그대의 입에서 한 번쯤은 흘러나온 적 있진 않으셨나요? 그 말은 지나간 줄 알았겠지만 이미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자리를 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조금씩 굳게 만들고 끝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상처는 말로 시작되고 그 말은 부모의 입에서 나와 자식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듭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든다는 이치를 많은 부모는 미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그 말이 아직도 메아리 치고 있다면 그 파장이 닿은 자리를 이제는 조용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기원정사의 저녁 안뜰, 붉은 햇살이 담장 너머로 흘러내리고 연못가의 물결이 고요하게 흔들리며 숲 너머 작은 풀벌레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흙이 고요하게 깔린 숲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소리 없이 걸으시다 작은 바위 옆에 무릎 꿇은 제자를 발견하셨습니다. 제자의 어깨는 구부정했고 손끝은 흙바닥을 쓸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숨은 자주 끊기듯 이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삶을 제 말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야 알겠습니다. 그 말들이 그 아이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듯하지만 그 마음을 담은 말은 자식의 가슴에 씨앗처럼 남아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여, 말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끌고 가는 물줄기이며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업이 되어 닿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고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도대체 언제 철이 들래? 날마다 이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말이 줄었고 눈빛도 흐려졌으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같은 상황에서 오늘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어줘도 좋다. 이 말만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 자식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건 어머니의 그 말 한 줄 때문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말 한 줄이 천마디의 꾸지람보다 깊다. 말을 다듬는 사람은 화를 억누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의 뿌리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 말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는 것인지 고요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은 업이 됩니다. 말의 흔적은 자식의 내면에 머물고 그 말들이 쌓여 한 사람의 마음 구조를 이룹니다. 복의 기운이 머문 이들은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 말의 향기를 맑게 하였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큰 실수로 세상과 등을 졌을 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등불을 켜고 기도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일은 조금만 더 괜찮기를 바란다. 몇 해가 지나고 그 자식은 말없이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이 그리워졌어요. 그대여, 지금 자식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말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혹여 후회되는 말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그 말들을 부드러운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말 한 줄이 자식의 운을 다시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년에 자식 복이 터졌던 부모들이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지켜온 첫 번째 마음의 길이었습니다. 둘째,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 복을 얻는 두 번째 길은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걱정이라는 핑계로 부모는 자주 자식의 몫을 가로채곤 합니다. 길을 닦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앞질러 보호막을 치는 일. 하지만 자식 복이 터진 부모들은 삶의 무게마저 자식에게 맡겼습니다. 넘어지게 두고 기다렸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던 중 자식 문제로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운이 스민 붉은 햇살이 사와티 숲을 덮을 때 그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옷자락은 며칠째 정리되지 않은 채였으며 그 눈은 수많은 말 못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플까봐, 실패할까봐 대신 판단했고, 대신 선택했고, 대신 길을 이끌었습니다. 그 아이의 삶에서 저는 대신이라는 두 글자만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가볍게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던 작은 풀벌레의 울음이 긴 침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대여, 물속에서 막 자라난 연꽃은 흙탕을 딛고 피어나야 합니다.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이는 결국 연꽃을 피우지 못하게 막는 셈이 됩니다. 부모의 손은 때로는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식의 뿌리를 흔드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상처는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
대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숙제도, 진로도, 인간관계도 모든 걸 자신이 먼저 파악하고 처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은 커다란 좌절을 겪었고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지를 끝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짊어진 짐은 자식의 어깨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가 먼저 움직였기에 그 아이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하는 것의 차이를 그대는 마음속 깊이 구별해야 합니다. 도움은 자식이 걷는 길 옆에서 등을 받쳐주는 것이며 대신함은 그 길을 대신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는 자식의 실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점심 한 끼를 함께 나눴고 저녁이 되면 함께 산책하며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 자식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대여, 말년에 자식복을 얻은 부모들은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 아이의 아픔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이겨냈고 그 여정을 통해 삶의 주인이 되어갔습니다. 복이란 자식이 삶을 살아내는 힘을 가졌을 때 부모에게 되돌아오는 은혜입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끄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러나 결코 떠나지 않은 존재. 그게 바로 마음을 다스린 부모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없이 지켜온 두 번째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셋째,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먼저 비추었습니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내 자식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지만 말년에 자식복이 유독 깊었던 부모들은 그 질문을 자식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는가? 정말 자식을 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추고 싶었던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르셨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고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을 맑게 정화하는 일이라고.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젊은 날 인연을 끊고 출가하여 수십 년을 정진하며 살았습니다. 백발이 된 어느 날 세속에 남겨둔 아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고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새벽 조용히 좌선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으로 천천히 염했습니다. 그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숨결처럼 천천히 떠올리며 대청마루에 퍼지는 햇살과 함께 되뇌었습니다. 그 자식은 처음엔 그 이름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속에 담긴 애틋한 기운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상대가 달라졌을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그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자식복이 깊은 부모들은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말에도, 문을 닫는 뒷모습에도 섣불리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숨은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어느 외진 시골 마을에 사춘기 자식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밤마다 늦게 들어왔고 말투는 무뚝뚝했으며 종종 문을 소리나게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들은 그 아이를 좋지 않게 보았고 한숨 섞인 조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방 안에 따뜻한 물을 두었고 밤이면 등불 아래 앉아 느리게 바느질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그 자식은 어느 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다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말투가 누그러졌고 자신의 방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바뀌었느냐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을 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실망과 기대, 두려움과 비교가 가득하다면 자식은 부모의 눈빛을 통해 늘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탁한 눈빛이 자식의 마음에도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저를 찾았습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스님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를 고치려 하면서 자기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군요. 그 말은 여인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녀는 그날 이후 자식의 변화를 기도하기보다 자기 마음이 맑아지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기도문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를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제 눈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몇 달이 지나자 자식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누그러졌고 서서히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그 앞에 서느냐에 따라 그 거울도 함께 빛을 달리합니다. 내가 편안해질수록 자식도 그 기운 안에서 조용히 안정되어 갑니다. 복이란 어디선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맑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먼저 들여다보며 그 시선을 다듬은 부모들, 그들이 말년에 가장 큰 자식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세 번째 마음의 길이었습니다. 넷째,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식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도 하고 연락이 끊기기도 하며 자식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말년에 자식복을 받은 부모들은 멀어진 그 마음 앞에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열기 위해
매일 한 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소리 없는 대화였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간절한 청이었으며 동시에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수행이기도 했습니다. 한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과 아무 말도 통하지 않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으면 말도 닿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 아이를 향해 정성을 모아 염하면 그 기운은 연기처럼 스며들어 그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서 언젠가 향처럼 피어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향을 피우고 말없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분노도 아니었고 애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존재를 부드럽게 품는 따뜻한 숨결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멀리 떠나갔던 자식이 어느 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상하게 당신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조금 열리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당장 자식을 바꾸지 않지만 먼 시간 끝에서 그들의 마음에 향기를 남깁니다. 복은 기다리는 이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마음을 밝힌 이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조건이 됩니다. 잘해주었으니 잘해야 한다. 기른 만큼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자식 복을 얻은 부모들은 그 모든 바람을 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널 위해 평생을 다 바쳤는데 넌 나에게 왜 이리 매정하냐? 이 말 한 줄은 자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무엇도 바라지 않았다.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따뜻한 햇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되돌아오길 바라지 않는다. 그 사랑은 이미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이다. 한 할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며도 자식의 얼굴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운 내 새끼. 내가 널 왜 이렇게 사랑했는지 이 마음만은 안 잊혀지네. 그 자식은 그 말을 듣고 평생의 응어리를 울음으로 풀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은 사랑이 가장 깊은 유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5가지 말년에 자식 복이 터진 부모들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마음의 길이었습니다. 첫째, 말의 업을 지혜롭게 다스렸고, 둘째, 자식의 삶을 대신하지 않고 주인의 자리를 지켜주었으며, 셋째,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먼저 비추었고, 넷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다섯째,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작은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자식과의 인연이 어딘가 서운하고 외롭더라도 이 5가지를 조용히 되새기신다면 당신의 마음에도
복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자식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품어온 마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대가 품은 그 마음이 언젠가 자식의 길 위에서 연두빛 새싹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